날씨가 ups and downs.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날씨가 ups and downs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ups and downs.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인생이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고 이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아직 그 정도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자연 만물의 역사는 조심해서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밝은 날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흰 옷을 많이 입으셨더라고. 밝은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앞으로 월화수 추운 날이 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슈퍼피셜하게 보면 인생이 그런 거지. 자연 만물의 질서가 그런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평화가 있었다가 갈등이 있고 또 평화와 갈등 속에 이것이 또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인생을 좀 바라보고 깊이 있게 자연 만물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직도 안 다가오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오늘 핵심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심판은 왜?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정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심판을 안 해도 이 세상은 이미 정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는 건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 혹은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나름대로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자신의 나름대로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 때 이 유대 땅과 유대 근처에 있었던 많은 그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집단. 하나의 그 그룹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라는 파가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의 레바이, 스승이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hypocrites, 위선자들로 가득한 그룹이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해봅시다. 사두개파, 영어로 Sadducees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파가 있어갖고 사두개파들은 또 이 바리새파와 조금 달랐어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리버럴들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이 사두개파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과 짝짝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또 나름대로 그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을 또 탈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던 집단이었어요. 다 종교적으로 강력한 집단들이었지만은 바리새인은 보수파, 사두개인은 자유주의, 진보 이런 세력을 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자, 이 두 세력 외에 광야에 나가 있던 사람들. 이 두 세력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에요. 바리새파가 들어와 있었고 사두개파가 들어와 있었는데 또 한 파가 뭐냐면 제야파야, 제야파. 소위 제야 세력이에요. 제야파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이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세네파. 네. 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서 아주 철저한 청빈의 삶, 금욕과 청빈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동굴 같은 데 머무르면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광야파, 제야파, 에세네파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제야에 남아서 광야에 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순결한 삶, 청빈한 삶, 또 욕심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렸던 그 에세네파에 연결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것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그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엄청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무슨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웃자다가
웃자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또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의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그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언된 대로 왔다. 아멘 하시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나 한번 봅시다. 오늘 3장에 보면요. 3장 22절 한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요. 그 전에 이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일단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걸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등장하시죠? 세례 요한 뒤에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포인팅을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내가 풀고 그걸 묶는 일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한 거예요?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수천 명이라고 보여요. 수천 명. 그 당시에 수천 명은 오늘날에 수십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백만 명일 수도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천 명, 오늘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면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했다면 와, 오늘날 말로 수백만 명이 여러분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여러분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따라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의 사역을 감당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또 본받아야 하는 겸손함의 영성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요. 요한의 제자 중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는데 26절이 재밌어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와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선생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세례요한을 따라오는 줄 알고 야 이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우리 미니스트리가 성공하고 우리 미니스트리가 뭐 화려하게 지금 뭐 그죠? 이름을 날리고 있고 선생님의 이름이 지금 온 유대와 정말 끝내주게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 갑자기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분이 나타나신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 입장에서는 불평이고 또 낙심이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 이제 끝났습니다. 몇천 명씩 따라오던 그 좋은 시절은 다 갔어요. 다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참된 사명의식,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참된 겸손의 성품이, 영성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 역시도 흔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27절. 너무 요한의 이 영성이 대단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내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걸 세례 요한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야 너희가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왔던 사람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나 세례 요한, 이 요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는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지 말아라. 나를 하이라이트 하지 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팟라이트가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이라이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쐐기를 박아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왔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보면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신랑의 친구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영성,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겸허함과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도록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을 수종드는 자일 뿐이다. I'm a servant. I'm a doulo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영어로 되어 있죠. He must increase. 예수님은 흥해야 돼.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increase 되고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자기는 점점 fade out에 점점 잊혀져 가는 삶.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연세가 90이 가까우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20대부터 90대까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든 간에 우리 자신들에 대한 self-knowledge죠. knowledge of ourselves.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나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지식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시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계속 decrease, 취하고 잊혀져도 that's okay. That's totally okay.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팽창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I'm totally okay. 그걸 넘어서서 I'm overjoyed. 난 너무너무 기쁘다.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질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끝내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의 짧은 생애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랐거든요. 나이가. 그도 30대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90을 줄 수도 있고 80을 줄 수도 있고 100을 줄 수도 있고 40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어떤 것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세례 요한의 그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